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버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실까 하면서 씨앗과 관련된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고 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는 또다시 이제 겨자씨의 비유, 그 앞전에서는 이 씨가 이제 어떻게 자라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와 뭔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실 이게 씨라는 것은 이제 땅에 심겨지는 것이 이치이고 심겨진 이 씨앗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28절에 말씀하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자연의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분명하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곡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을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고 씨 뿌리는 것은 당연히 곡식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큰지 혹은 작든지의 문제도 아니고 그 땅의 문제도 아니라 일단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씨가 뿌려졌다면 반드시 무엇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렸겠습니까? 열매를 바라보면서 뿌린 거죠. 그 앞전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이 나오지만 이 밭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이런 말하자면 밭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죠. 뭐 길바닥이 밭은 아니겠죠, 그죠? 또 돌짝밭도 진짜 밭은 아닐 겁니다. 또 가시덤불도 진짜 밭은 아닐 겁니다. 어떤 농부가 씨앗을 일부러 길바닥에 뿌리는 농부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떤 농부가 여러분들 일부러 씨앗을 돌짝밭에다 심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농부라고 한다면은 씨앗을 뿌릴 때에 다 어느 밭에 뿌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밭에 뿌리겠습니까? 좋은 밭에 뿌리겠죠. 이건 뭐 농부가 아니어도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농부가 왜 좋은 밭에다가 뿌릴까요? 덜어는 손실이 있겠죠, 그죠? 덜어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뭐 혹은 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후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또 씨앗이 뭐 예를 들어서 약하고 작고 연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이 농부는 뭘 위해서 씨를 뿌리나요? 열매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죠. 그러면 그 씨가 자라나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서 그 자라나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하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농부가 밭을 생각하면 밭도 좋아야 하고 환경도 좋아야 하고 기후도 좋아야 하고 비도 적당하게 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다 맞아야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농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씨가 뿌려졌다면 그 나름대로 씨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집중하여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뭐 해야 되겠죠. 만약에 뭐 비가 안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좀 부족하다면 물을 줘야 될 것이고,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돌들이 많다, 가시들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뽑아내야 되고, 또 이런저런 피들이 많다 그러면 또 피도 뽑아내야 되고, 그죠? 그런 작업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농부가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씨가 어떻게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건 누가 해야 할 일일까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그 좋은 씨와 땅이 준비되고 열매가 그렇다고 해서 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아니겠죠.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도전들을 누가 견뎌내야 될까요? 씨도 견뎌내야 되고 농부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뭐냐? 씨의 목적도 그렇고 또 농부의 목적도 그렇고 하나입니다. 오직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다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많은 도전이 있어요. 도전은 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이 자랄 때까지 한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밭을 잘 정지해 놓고 잘 이렇게 해 놓으면 끝까지 괜찮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제 곡식을 추수하기 바로 앞두고 나서 무엇이 막 올라옵니까? 태풍 같은 게 막 와버리면 뭐 다 익었던 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쓰러지게 되고 다 엉망이 돼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태풍이 물어와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막 논밭이 다 잠기고 논이 다 잠기고 해서 그 곡식이 다 못 쓸 지경이 됐다 해서 아이고 끝났네 하면서 여러분들 그 농부들이 포기하고 나 이제 올해 농사는 다 망쳤다 그러는 농부 보셨습니까? 물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가서 다 쓰러진 논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도 안 보셨죠 그런 거? 다시 어떻게 합니까? 곡단 내 가지고 어떻게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 죽어가는 논을 다시 살리고 곡식들이 다 넘어져 있어도 다시금 세워서 어떻게든 말리고 살아나게 하려고 애씁니까, 안 합니까? 애를 씁니다. 그게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바라보는 거죠.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저런 도전들이 있고 많은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그런 도전들 앞에서는 다시금 또 나가서 밭을 일궈야 하고 곡식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든 열매를 바라보며 곡식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도전 앞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농부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뭐 겨자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이야기겠죠. 씨앗을 아주 작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자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그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뭐 겨자씨가 자라서 가지가 풍성해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게 될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전들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이미 예수님에 의하여 뿌려지고 있는 이상, 지금 뭐 마가복음 현장에서 본다면 뿌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뿌려지고 있는 이상, 지금 우리로 본다면 이미 뿌려진 이상, 그죠?
이미 다 뿌려졌습니까? 안 뿌려졌습니까? 뿌려졌죠? 뿌려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뿌려졌으니 열매를 맺게 된다. 비록 무엇이 있을지라도 도전들이 수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으로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이삭이 되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폭풍우가 몰아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씨앗이 결국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이상한 거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전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아이고 도전 때문에 나 힘들어서 도무지 이 농부 일을 못 해먹겠네 하면 안 되는 거죠.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도전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겠구나. 추수의 날이 다가온다. 열매는 맺어진다. 그럼 만약에 열매가 잘 안 맺어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씨앗이 문제니까 다시 파가지고 씨앗을 이렇게 드러내고 야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막 그 씨앗한테 막 하고 정신 차려 하고 다시 씨앗 묻고 좀 자라다가 안 자라면 또 씨앗 빼가지고 너 정신 차려 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이상한가요 말이? 아니 이상한 그 말 자체로 이상하죠, 그죠? 아니 심겨진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씨앗을 다시 파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막 씨앗 때리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어쨌든 심겨졌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도전들 앞에 굴하지 않고 돌을 제거하든지 가시를 제거하든지 그죠? 새들이 날아와서 먹지 못하도록 허수아비라도 세우든지 그죠? 그건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거 해야 뭐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곡식이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이 작업들이 뭘까요? 씨앗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의 농부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수없이 많은 도전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임을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심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제도 이제 말씀한 것처럼 헤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도전 앞에서 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늘 헤아리는 헤아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네, 지금 여러분 오늘 바람이 많이 불죠? 네, 지금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럼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이다 하면 여러분들 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이런 날은 불씨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 계속 뉴스에서 얘기하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럴까요? 잘못하면 이런 날은 산불이 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러면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막 태풍이 몰려오면 우리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창문 막 깨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안 하시고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 강철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바람 불어오면 얼마나 그 막 유리가 휘휘 휘잖아요, 그죠?
서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그죠?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오늘 비가 내리겠구나, 이런 거 그냥 이게 압니까 모릅니까? 그럼 내가 우산을 준비해야겠구나, 압니까 모릅니까? 뭐 일기예보를 봐서도 알고, 하늘을 봐서도 알고, 어떤 분들은 뼈가 알죠, 그죠? 뼈가 알아요. 무릎이 알고 허리가 알아요, 그죠? 오늘 비가 오겠구나. 분별을 하잖아요, 분별.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를 바라보면서 분별을 할 수는 알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분별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헤아림, 구분하는 것, 측량하는 것. 이 측량과 헤아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측량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의 삶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헤아리셔야 됩니다. 헤아리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씨앗이 어떻게 된다? 자라게 된다. 도전들이 있구나. 포기하지 말자. 또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또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을 세우고, 또 주님 앞에 일어서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누구를 따라가는 삶일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인 것이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해석은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셨네요. 그러면 해석을 받은 사람과 해석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해석을 받았으니 아는 거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치죠. 그러면 알면 아는 대로 실천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게 누굽니까 지금? 제자래요, 제자.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툭 던져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안 믿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많아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요? 아니죠. 그 의미가 뭔지를 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야 되겠죠. 행해야겠죠. 도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도전이 왔네. 난 왜 이래요, 주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뭔가,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의 차이점과 우리의 삶의 적용점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전이 몰려올 때, 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도전들만 내게 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도전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지? 저분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전 앞에 어떤 분들은 실패한 자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도전 앞에 성공한 자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차이점은 어디서 날까요? 실패한 사람들은 도전의 크기를 바라보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겠죠. 실패하는 자들은 문제가 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감당할 일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좌절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문제가 제 아무리 커도 그보다 더 큰 도전 앞에 굴하지 않는 용기, 이걸 바라보겠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바라보며 나가야 될까요? 그들이 어떻게 도전 앞에 용기를 얻었는가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도전 앞에 어떻게 그 도전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의 크기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다 커요. 여러분, 그러나 그 도전들 앞에 아무리 그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그 도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아, 도전이 너무 커. 뭐 언제쯤 우리 자녀가 바뀔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모든 공통된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매고 안고 언제까지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굴하지 않아야지.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게 될 거야. 반드시 우리의 자녀에게도 새가 깃드는 날이 올 거야. 여러분들 새가 여기 다시 나오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길바닥에 있는 씨앗은 누가 먹어버렸습니까? 새들이 먹었죠? 자란 씨앗의 열매들은요, 새가 깃드는 집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시덤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돌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려진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그 도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제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